네, 요즘 새만금 세계 잼버리 진행의 준비 소홀과 진행 미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행사 진행에 부끄럽고 좀 부족한 민낯이 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름 준비하시는 분들은 노력하고 힘들었겠지만 좀 결과가 좋지 못한 소식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일을 행하는 국가나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세계 잼버리 준비와 운영의 기준에 좀 허점이 있었기에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 후속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법은 사법부의 법전에 기준이 나타나 있고요. 또 행정은 각 기관에서 정한 행정 규정을 기준으로 따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법전, 그리고 또 행정 규정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는 기준과 규정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의 심판, 경고, 그리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세 가지를 금지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결혼과 출산을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갓집을 방문하거나 거기서 애곡하지 말라. 또 세 번째로 결혼하는 잔치집을 방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은 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붕괴되어 일륜지 대사인 혼례, 출산, 장례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나라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또 이러한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이나 아니면 한 지역의 백성들을 멸하실 때의 기준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과연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6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단 노아는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노아 그 한 사람의 가족이면은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40일 홍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이곳에 나타나죠.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 시간이 4대가 지나면서 400년이 되어야 하므로 그 시간 동안 애굽에서 대기하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실 때에도 그 성에는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의인이 없었던 것이죠.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도 라합의 가족 말고는 구원을 얻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 지역을 멸망시키는 곳은 죄악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 의인이 없습니다. 백성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만이 유일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의인이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어떠한 지역을 멸망시킬 때의 조건에 부합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그들이 왜 죄인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고발하여 알려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날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인,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택한 민족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노아 때의 세상과 같이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죄악이 가득 차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함으로 멸망을 하였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심령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항상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새 사람을 입음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주님의 거룩하신 죄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아 거룩한 몸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새 사람을 입고 세상의 악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